어떠한 방식으로든 불교 콘텐츠를 보고 불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1차라고 생각해요. 전도사건은 원래 이제 좋은 자료 같은 거, 좋은 디자인 같은 거 공유하고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, 제가 가면서는 마이너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죠. 왜냐하면 뉴미디어 쪽에서 주로 소비되는 컨텐츠들은 일정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. 소위 어그로라고 표현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게 돼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전도사건 운영하면서 소외된 이야기들, 사람들이 잘 관심 갖지 않는 이야기들,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낮은 곳의 목소리,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,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소개하고 싶어 하고, 때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, 아프지만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죠. 되게 재미없는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,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저는 거기에 이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.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르는 곳은 바로 그런 곳에 이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. 다른 곳을 향해 가면서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우기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본문을 대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시고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가, 누구에게 귀 기울이셨는가, 누구를 구원하셨나, 치유하셨나 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약자,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생각하고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, 저는 그러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아직은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. 지금은 몇 가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기독교 콘텐츠도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하겠죠. 다만 진실되고 의미 있는 콘텐츠들에 관심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,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런 콘텐츠들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유튜브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, 이걸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로 본다면 좀 다르죠. 50명의 구독자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10만, 20만, 100만 이런 유튜버가 되고 싶어, 이런 소원들은 쉽게 들어지지 않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,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구독자가 몇 명이냐, 떡상한 게 있냐 없냐,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 콘텐츠를 만드는가, 그리고 그 콘텐츠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,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계속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TV면 TV일 수도 있고 독이면 독이 될 수도 있는데, 기독교라고 하는 알맹이를 둔 채로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엇을 갖다가 붙이거나 결합하거나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,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그 정형화된 사고와 형식들을 요구받는 곳이다 보니까 그거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이게 혼종이 되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, 응용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늘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포맷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는 건데, 관점을 조금 바꾸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면 가능성이 아직도 좀 있지 않나 싶고요. 저는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고 싶어요.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교 콘텐츠를 보고 불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적겠죠.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전도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1차라고 생각해요. 저는 오히려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무 그런 거에 천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기독교 예능 얼마든지 가능하고요, 기독교 예술로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, 그것들이 꼭 결론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라는 목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경도되는 거예요. 이야기의 흐름의 방향이나 결론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. 포인트들도 같아지고, 그러면 그것처럼 재미없고 이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전하고 달라. 예전에는 기독교 TV를 틀어야만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가진 것들이 나왔잖아요.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관심사가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.
내용이 좋아, 감동이 있어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야.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 갖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. 복음이라고 가진 그 생명력과 파괴력을 생각하면 날것의 것이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그것들을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로 좀 만들어지는 그런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억지로 일부러 막 MSG를 치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들릴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 놓은 모든 콘텐츠들은 복음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.